저희가 24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렸고, 그리고 25일은 우리가 힐링 콘서트로 우리 함께 했죠. 그리고 오늘은 또한 송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목자로서 우리 귀한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이라 믿죠. 양떼를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셨습니까? 우리 지용 형제님 얼마 많은 감사를 하셨어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마음. 그렇죠. 셀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 하나 딱 얘기한다면 뭐가 있죠? 지금 입대한 다음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입대한 다음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군대를 26년 전에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저도 제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63년도에 논사훈련소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나도 대한의 멋진 건화로 훌륭하게 군대를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개그 콘서트 아시죠? 이번에 개그 콘서트가 다시 이제 부활을 이제 다시 했습니다. 개그 콘서트 중에 여러분 2011년도, 201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1년도에 연예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모르는 분. 모르세요? 이게 있어요. 뭐가 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게 있었는데 우리 예준 형님 뒤에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처음에는 뭐 저런 되게 엉뚱하고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걸 만든 작가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재들을 감사합니다 찾아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딱 보면 그냥 개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일생 가운데 감사한 게 온통 천지에 깔려 있구나. 일생 가운데 우리 일생 가운데 감사한 게 정말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감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장병 여러분 가운데 바울이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바울이 누군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 우리는 이 바울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도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된다면요 이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일 만만한 게 군종병이죠. 우리 본문포대 우리 이지현 형제님 제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었습니다. 예,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단이도 윤유서 형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차리포대 우리 김태우 형제님 바울은 누구였죠? 오케이. 자, 우리 브라운포대 우리 임지호 형제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앞에 인서 언제 안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죠. 당시 바울은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엘리트였고 지도자였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모든 명예와 부가 바울의 것이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는 전혀 무서울 게 없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이 최고로 극도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권세와 자만심. 그러한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본인이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던지는 데서도 도중에 섰던 사람이 그냥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 후에 바울의 일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고 하늘같이 교만했던 그런 사람이 매우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겸손해진 후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도 겪게 되고 배고픔 가운데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런 위기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이 300~400년 동안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고 죽일 때 이 바울 역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죽기 2년 전에 쓴 성경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인생을 살다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귀한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다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동역자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아주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에 대해 감사한단 말이죠. 우리는 무서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그가 바울의 보호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때 또는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지켜준 사람이었죠. 베베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 부부살입니다. 부부살인데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서부중앙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교만이라는 그 덩어리로 뭉쳐서 살아왔던 과거의 바울의 모습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병 여러분 역시 언제나 감사의 이유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라요.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인권은 참 중요합니다. 인권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권이 사람을 다 망쳐놨어요. 인권은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인권을 우리는 중히 여겨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서 가운데서 인권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스승을 사랑하라. 근데 요즘 인권이란 미명하에 선생님이 학생한테 훈계하면 핸드폰 찍어요. 부모님이 때리면 부모님이 자녀가 경찰서에 부모님이 신고하는 세상입니다. 부대에서 물론 우리 668대대와 경비대대는 그러지 않을 거였죠. 고참한테 대들고 지휘관한테 대들고 그런 부대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은 그런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기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면서 인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최고의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대장님이세요. 대대장님에게 여러분 충성하시고 대대장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각 포대장님들 여러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각 소대장님들 여러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들 2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저버리고 무엇을 여러분 나라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설교를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설교는 나에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요. 저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선생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고참한테 대든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거 맞았지만 인권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 포대장님과 대대장님 감사하셔야죠. 우리는 감사할 게 찾으면 되게 많아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게 국무회를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2일 날 우리 수도 포병여단에 우리 오게 되었고 3월 12일부터 제가 우리 석정군인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죠. 우리 임태호 여단장님에게 위촉장을 받고 그리고 여단장님이 이 위촉장을 받을 때 저희 손을 따스하게 붙잡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668대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죠. 과연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석정군인교회 와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김승민 집사님이셨어요. 그 당시 군수과장이셨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 초원으로 가셨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지 한 4주 만에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4주 동안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김승민 군수과장이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상욱 대대장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추상욱 대장님 제가 8달 동안 우리 추상욱 대장님 만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 여단 군종병 집체교육을 끝나고 나서 이제 대대장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예 대대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요즘 제가 좀 개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 무슨 말씀이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충의 영락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불교 신자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교회를 좀 나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추상욱 대장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대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직 뭐 개종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대생
집사님께서 대대장으로 부임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명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부임해 주셨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그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역할을 우리 대대장님과 공대 대대장님과 우리 최명 집사님이 해주시고 지금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실 텐데 그럴 때 제가 못하는 것들 해주시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과연 내가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대장님들 여러분의 포대장님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주지 않는다면요 제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포대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부모 포대장님 계시고 우리 부다부 포대장님 계시고 저는 우리 포대장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참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오늘 휴가도 뭐 외박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 군종병이 몇 명 있는데 우리 군종병 찬양단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일 감사드려요. 왜? 우리 군종병과 찬양단이 진짜 없으면요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얘기해 보냐면 군종병들한테 잘해주라고 해요. 근데 제가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온 누구 우리 군종병들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요 천주교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요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가끔 우리 장병 여러분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나온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땡큐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감사의 그 기쁨까지는 못 간다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이제 9개월째 들어갔는데 아니죠. 벌써 10개월이 됐네요. 10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 은혜를 제가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사가 넘치는 2023년 또 감사가 넘치는 2024년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스승님에게 여러분의 포대장님에게 여러분의 대대장님께 감사해요. 감사가 아니고는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연습을 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눈물이 났는데 오늘 눈물이 안 나네요. 날 줄 알고 지금 떨렸는데 안 나서 다행입니다. 되게 감사해요. 참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처럼 부족한 자는 이곳에 보내셨는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교회당에 발걸음 옮긴다는 거.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발걸음 이곳에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장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났어요. 교회를 한동안 잘 오다가 요즘 안 나오는 장병이 있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더라고요. 누구 우리 형제님 왜 요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바빠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직은 교회를 나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한편 아프면서도 되게 고마웠어요. 그런 얘기 솔직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형제가 아직 전역이 아직 8개월이 한 8개월이 남았는데 그 8개월 안에 그 형제가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병입니다.
그런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21년을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그런 마음을 못 느껴요. 왜? 대부분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군대 오면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오는 장면들이 있거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태어나서 나는 교회 처음 와봤다. 그럼 난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다녀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군대에서. 예, 한 2명. 네. 예.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다녀보니까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예. 아, 네. 어디 포대가 어디세요? 공포입니다. 고무포대세요?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 오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군대 와서 처음으로 교회 오는 분들 보면요. 참 그분들 바라보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으면 그냥 집 방 안에서 그냥 그 유튜브 보면 마이크 주잖아요. 굳이 군복 입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게 저는 늘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라고 저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제7일 안식교회에 다니는 장병이 있어요. 그 장병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저는 그 장병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그런 장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제가 불교 믿는 장병을 만날 수 있고 천주교 믿는 장병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장병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한 장병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우리 성탄을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새로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잡으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을 주님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202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장병들에게 감사하며 모두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우리 포대장님들과 대장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4년도, 그 2024년도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